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27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옷이 휘어서 그냥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졌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나눌 때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마치 뭐와 같다 했습니까? 천당 가는 것 같다 했죠. 천당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천국 가는 것과 같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살아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돌아가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안심 방문은 안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영혼의 정말 거듭남과 중생과 이게 없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 되면 뭐 무슨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죽음 앞에서 천당하는지는 지옥 가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데려감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그냥 호상이 아니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집에 문상 갈 때는 이 구조란에다가 이제 축사망 이래서도 웃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왜? 너무 기뻤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기쁜 장례를 참 여러 번 치러봤습니다. 웃고 있는 거예요. 소당집에서. 다들 웃고서 하하호호하고 간정하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이랬고 살아있을 때 이러더니 이래 돌아가셨어요. 간정하는데 다들 와 이 소리가 이 식탁 저기서 저 식탁 들리는데요. 와 순간 축사망 이래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종 때 이 은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 켈빈주의 교회의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때는 그래 주는데 살아있는 때 연애를 입으면 그래 전당 가는 거는 천국을 비꾸미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걸 준비를 시켜서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정결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영혼의 정결. 그래서 영혼이 정결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천국까지 못 쫓아와요. 마귀 사단 다 떨어져 나가고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영혼은 정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는 다 주시고 마귀 사탄이 질병을 가져오고 있으면 병도 다 낫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 정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제자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는데 무리가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묘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변론의 제목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며 못 고치고 있네. 이거였겠죠. 근데 이런 논쟁을 하다가 초점이 그래도 처음에는 이 9명의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이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보려고 안찰도가 안수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상담도 하고 별일을 다 했겠죠. 근데 애 봐라 못 고치네 하면서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그들과 그 아이는 어디 간 데가 없고 지금 누구하고 논쟁이 시작됐냐. 서기관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더라. 논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초점이 누구에서? 아이에서 누구로? 서기관들하고 말싸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는 논쟁이 많아집니다. 논쟁이 많아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확 역사하면요, 그 성령의 임재 앞에 다들 겸비해져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논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논쟁, 필요한 논쟁이면 해야지요. 근데 그것도 그 지금 인생을 그냥 사느냐 죽느냐의 고비를 찍고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진리가 맞냐 틀리냐 이게 더 중요합니까?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 살려내는 것보다 논쟁이 더 심하게 돼서 논쟁의 거의 에너지의 80% 70%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뭘 잃어버려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변화산 정상에 목사가 돼서 또 사모가 돼서 교회의 장로님이나 중직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늘 사모해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면 능력 받아서 목회 뭐 보란 듯이 해봐야지 이래만 보면 변화 정상에 못 갑니다. 그냥 난 주님 앞에 한 명의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설 때 우리는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요. 올라갈 때 나를 먼저 만드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나를 먼저 만지시는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먼저 많이 경험하고 속상해서 그냥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의 밤을 보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영혼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 변화산 정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시달림들 있고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몸부림을 치면서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먼저 치료하세요.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중심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와야 됩니다. 영성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천당까지 바로 가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고한 세계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좋아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이게 너무 좋아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영의 세계에 날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개인으로 너무 귀한데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열매가 적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변화선 정상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만 계시고 문제 아무도 나도 문제고 니도 문제 없고 가장 좋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성의 세계에 가면은 희락의 극치 엑스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넘치고 주님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고 여기서 막 삽시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와야 합니다. 왜요? 문제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찬송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아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와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산 정상에서 좀 더 머물러야 될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옛말에 선무당이 뭐한다?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선무당은 왜 사람을 잡습니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전혀 신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있어요. 그래서 대충 때려잡고 대충 뭐하고 해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리고 뭐 그래서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줄 것 같이 뻥은 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속된 말로 개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 따라갔다가 그냥 사람 잡는 수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영성의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역하는 많은 성령의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다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훌륭할 수 있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선무당이 돼버려요. 선무당이 돼버려요. 능력이 강한데 강해도 선무당입니다. 능력이 강한 사람도 선무당 되고요. 예언이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사실은 선무당이에요. 왜 선무당이냐? 성령의 은사들은 먼저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데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걸 싸워 이기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더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정리가 덜 되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의 부르심이 아니냐?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정상에 제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올라가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비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너 이제 준비되었다 내려가라 할 때 내려와서 겸손하게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1950년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고 은사가 출중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성품이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닮은 분들이 계셨어요. 강아지를 닮아가지고는 그냥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고치러 갔다가 안찰기도 갔다가 많이 두들겨 막 대창자들이 막
너무 세게 때리니까 장 파열돼서 죽는 일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요령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성령의 깊은 은혜 앞에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 영성과 내려오는 영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성부당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도 그 고비를 지나서 지금 많이 걸러져 있지요, 여러분. 근데 걸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만큼 목사님이건 누군가간에 그렇게 불철주야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런 시대도 너무나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상에 올라간 그 은혜 가지고서 다시 일상을 이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놀랍게 묘하게 역사하시는 게 변화산 정상에 나 바빠 못 가니더 이런 분 계십니다. 강제로 넣어보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할빈교회를 개척을 하고서 그 영혼들 돌아보고서 나름 전심을 다해서 그 영혼들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거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라와 대모를 하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추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개헌하는데 이 반대운동에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급에 몰려가지고는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너무 추운데 목사가 돼서 불도 안 떼주고 춥다고 아무래도 소용이 없고 하니까 아마 성경 속에는 불이나 찾아보자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속 불만 찾아 헤매기 시작. 불 계속 불 찾아 헤맵니다. 읽다 보니까 성경을 완독했어요. 완독하고서는 그리고는 불 읽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그 바닥에 냉기가 술술 나던 그 서대문 형무소가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이적 같은 역사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회개해요. 아이쿠, 일주일이면 성경을 완독하는 거를 목회한다고 사람들 떠본다 하면서 그냥 막 쫓아다니고 분다봐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하고 성경도 안 읽고 목회하고 이 무슨 목사였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집니다. 그 형무소에서 그분은 변화산 정상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데서 강제로 변화산 정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때가 돼서 출소하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나름의 성령 운동을 그래 펼쳤습니다. 그 어머님은 청송에서 그 교회를 목회 신앙생활 하셨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방언 기도하면요 아주 방언의 찬양 같은 거 다치고 영의 깊은 세계를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영적 흐름들이 김진홍 목사님에게 흘러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만 이렇게 전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흘러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강제로 끌어주시고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여정에는 사람도 다 떼버리고요.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믿었던 구석에 발등 찍히기도 하고 사람한테 배반당하는데 그럴 때 누구만 바라보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은혜 생활하고 섭섭한 마음도 내기고 녹이고 하면서 변화산 정상에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좀 머무르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 다음에는 주님 어떻게 하시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니 다시 내려가라 하시는 거죠. 은둔자가 돼서 맨날 거 있는 게 아니라 영혼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각각의 사명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서시기 시작합니다. 이 올라가는 여정도 있고 내려올 때 믿음의 역사 안에 쓰임받는 여정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모습은 다르지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 목사 되면 목사 노릇 제대로 합니다. 예, 변화산 정상에 올라간 그 사람,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 노릇 제대로 합니다. 예, 변화산 정상에 올라간 그 사람, 가정주부면 가정을 세워냅니다. 예, 변화산 정상에 올라간 그 사람, 사업가면 그 사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그 사업의 장들이 펼쳐집니다. 정치인과 사회문화 전반 그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든지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느냐? 이거 합니다.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할렐루야.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9명의 제자들은 받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고치네 못 고치네 하면서 논쟁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은 주로 진리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고치네 안 고치네의 논쟁은 예수님의 논쟁은 없어요. 근데 교회의 논쟁은 능력이 있네 없네가 논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문제는 목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곳에 변화의 산 정상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은혜 아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예.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붙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이런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가 있는겨 따지도 보시도 괜찮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래 문제가 있습니까? 난 왜 억울합니까? 답답한 마음 다 말해도 됩니다. 그런 말하는 기도를 토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니 왜 내한테 대도는 안 하십니다. 니 그래 힘드나 이러십니다. 할렐루야. 니 힘들었구나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만져주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쑥 끌어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을 마치 변화산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쉽게 우리 산에서 7분 능선, 8분 능선 좀 올라가야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분 능선 올라갔다 산기슭에 올라갔다가 실 내려와 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선무당들이에요. 선무당들이 기독교 선무당들. 그 사람들은 영혼을 고치는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마음속에서 돈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가 덜 돼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막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안에 끼고 본인도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영향에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 달 앞서 올라가는 영성, 내려오는 영성,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멋지게 하늘을 땅에 심는 교인,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하늘을 땅에 심는 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